입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 이 절기마다 반복되는 의미,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면 제일 힘든 것은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똑같은 의미로 늘 새롭게 재밌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똑같은 절기에 이렇게 같은 의미로 정말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죠. 주님 부활하신 것. 그러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주의 부활이 여러분의 우리 자신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기를 확실히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3일이 지난 게 아니고요. 제3일째 금요일 돌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토요일 안식일 하루 지나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첫날 새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 이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부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3시에서 5시 사이,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장사를 못 하거든. 그래서 이제 3시부터 6시까지인데 해가 지면 안 되니까 그 2시간 사이에 급한 장례를 해요. 누가요? 공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람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관원, 아마 그 사람일 걸로 추측을 합니다. 전체 이제 복음서 여러 내용을 같이 해보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어요. 예수님 말씀을 늘 새기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니까 드러내놓고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드러놓고 예수를 따른다 할 수 없으니까 조용히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가 예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할지라도 시신을 달라고 해서 세마포로 사서 그 다음 자기 가족 묘, 자기 이 묘로 하려고 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지요. 장례를 치죠. 우리와 다른 매장 풍습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바위나 이런 굴을 파고 석회질이 많은 그런 굴을 파고 거기 앞에 이제 돌문을 막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 이제 죽으면 거기 굴 안에다가 시신을 차례대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유골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이제 뭐죠? 요즘 일 잘하는 화장해서 이렇게 모시는 가족 공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어떤 헌신이죠, 헌신으로 정말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로마의 가장 극형을 받은 이 죄수라서 다 그냥 시신을 다 그냥 두는 거지요. 새가 쪼아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지내고 난 다음에 부활 아침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마리아, 이 여인 둘이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향료를 가지고. 근데 그때 무덤은 비어 있고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그분을 죽은 데서 왜 찾느냐? 살아나셨다. 마태복음 28장에 그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죽으심도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잖아요. 왜? 복음서에 보면 지난 주일에 봤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면 나는 죽게 된다. 분명히 말씀을 세 번을 하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자들은 뭐 듣긴 들었지만 그 스쳐 지나가고 또 그걸 자꾸 말씀하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을 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핵심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기둥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성자 예수,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위해서 보내주셨거든. 예수를 보내셨거든.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의 죄를 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 죄인된 인간을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오게 하신 거죠. 성육신하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성인이 되셔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시죠, 스스로를.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공생의 3년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 그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 말이 요한 1서도 있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십자가 있고 부활인데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이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은 그런 관계, 역설이지요. 십자가 안에 있는 역설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역설, 그 안에 신앙의 신비가 있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지요. 그런데 그대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셨는가라는 이유입니다. 그건 우리 자신의 숙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숙명, 죽는다는 거죠.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네.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죽어야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게 사람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몸으로 이렇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의 존재 그렇죠. 그래서 몸은 흙으로 된 것이고 그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생기인데, 근데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신 생기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 피조물인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말을 신뢰하면서 사단의 말대로 따라서 사단이 하는 말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문제가 아니라 따먹는 자체가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사단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수가 된 거예요. 그 따먹는 행위가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거기 바로 밑에가 그게 선악과인데 하나님 먹지 마라 하셨거든. 그런데 마귀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속이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 후에 그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됐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뭐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말하는데 그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자체가 죽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순간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해서 영은 있지만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니까 죽은 영이에요. 그리고 그 죽은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죄악으로, 하나님 반역한 죄로. 그리고 그 결과로 흙으로 만든 흙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거죠. 그게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고 숙명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계속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구약에서 아무리 인간이 해봐도 못하니까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근본적인 오신 목적은 죽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임.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로 살아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숙명,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오늘 이제 이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인데 이전에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은 것을 너무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오셔 살려주시길 원하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원망할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이 몸과 분리되는 거죠. 영이 분리되면 몸은 죽은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영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그대로 있는데 아담 하와가 죽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부터 이제 영혼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혼은 죽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인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영은 산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원죄가 해결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영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영이 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중생하는 거죠. 새 생명을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로마서하고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례에 대한 말을 하면서,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잖아요. 받으면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사심이 나의 사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과 함께 처리가 되고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난 내 영은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관계 맺어진 그 영이 우리가 육신에서 이제 죽는 순간에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었던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던 영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생명과 함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질문이에요.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너는 확실히 고백하고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는 예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어떤 뭐 신화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계십니다만 정건수 집사님, 오태명 권사님이 계십니다만 한 3주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 픽업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 대가니까 한 2시 반쯤 됐죠. 2시 반쯤 되어서 이제 이 집사님 뵈니까 연세가 87이신데 그냥 의식이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뒤척뒤척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서 한 50분쯤 있다가 3시 반 조금 좀 돼서 이제 저희가 나왔어요. 나오고 그 이제 6시쯤 한 5시쯤인가 뭐 그때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나오고 한 30분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신 줄도 모르셨다 그랬는데 정말 주무시듯이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예배 드리고 마지막 아마 의식은 없었지만 영은 있으니까 아마 그 예배를 함께 드린 줄 믿고 근데요, 사람의 죽음의 순간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구별이 되어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이 장례를 치르고 임종을 볼 때가 가끔 이렇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한 교구를 부목사가 맡으면 한 교구가 이제 한 600~700명쯤 되는 그 교구를 맡아서 이제 그 안에 교인들 모든 상황들 뭐 이런 걸 다 이제 그 맡은 목사가 다 하게 되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의 마지막은 정말 조용해요.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그 다음에 또 이 몸의 상태가 뭐 살아있는 그냥 잠자는 것 같아요. 이 경직된 거 바닥에 굳는 것 이게 없더라고. 부들부들해요. 돌아가셨는데도. 그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 우리 집사님 뭐 그 중에서도 그 부모님들 중에 안 믿는 분 있잖아요. 안 믿는 분이 이제 병석에 누워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목사님 이렇게 좀 오셔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목사 입장에는 그래요. 그 부모가 안 믿더라도 기독교식으로 하려면 이제 해드린 겁니다. 왜? 그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그게 뭐 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뭐 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기독교식으로 안 하죠. 안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마지막 어떤 운명하는 그 과정을 볼 때도 있어요. 근데 달라요. 몸이 비틀어지고 얼굴이 이그러져요. 그 육신에 있던 영이 떠나가는 순간에 영의 괴로움이 이 몸을 통해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사후 세계에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소멸되지 않고 영이 이제 가는 거니까 그 영이 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 영을 말하자면 에스코트하는 존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가 에스코트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자들은 어두움의 사자들이 와서 그 영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영은 아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온 자를 자기 영은 아는 거죠. 여기 영이 엄청나게 그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편하고 얼굴이 확 빛나고 이 몸이 부들부들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경직되고 막 이 표정이 일그러지고 희한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벌써 믿음 없이 죽는 사람은 가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왕왕 보면 그런 경우 있지요. 어떤 어른들이 죽었거나 뭐 이렇게 장례식 가서 위로하는 말 있잖아요. 어른이 참 그래도 선하게 사셨으니까 뭐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그 그냥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위로의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그 무조건 지옥이라는 거죠. 사후에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는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성경과 어떤 마지막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확신하고요. 그런데 오늘 모습도 그런 거죠. 이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방점을요 여기에서 마지막 내가 믿느냐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중요하게 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을 믿느냐 그걸 이룬 자가 나라는 사실을 믿느냐 내가 달린 십자가로 인하여서 너희의 죄가 심판받을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살아남과 함께 너희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믿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예, 여러분 각자의 믿음 속에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니까요. 그것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이유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또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을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한 번은 죽는다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이 허무한 죽음,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또한 믿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죠. 네. 어떠한 삶이 있거나 간에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이후에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으로 주신 내 생명이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치의 가장 귀한 가치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더 귀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 될 이유도 없고 부모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존재의 근본이고 모든 것이라는 거죠. 모든 가치라는 거죠. 이것이 부활, 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말하듯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권세,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공포를 주잖아요. 사람들이 죽는다 하면 다 겁내지요.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치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래 살려고 온갖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운동하고 정말 그렇게 하죠. 그런다고 영원히 사는 겁니까?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이 화분을 키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셔서 알지만 저 중에는 11년 전, 11년이죠. 2011년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그때 이 창립 예배 때 들어온 화분 중에 이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 권사님, 그 김성순 권사님, 그 전영애 예림이 엄마가 그때 이 큰 주전자 물뿌리기 같은 거기에다가 한 그 있죠. 그것도 저기 그대로 살아 있어요. 다른 걸로 지금 옮겼지만 살아 있어요. 그런데 참 저는 이 화분을 키우면서 참 생명의 오묘함을 봐요. 저걸 그냥 좋아서가 아니고 보는 게 좋아서가 아니고 이 살아있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저걸 보면서 늘 느껴요. 그래서요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많거든요. 저기 막 다른 데서 죽어가던 걸 가져와서 살려놓은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막 겨울에 얼어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조금만 남았는 게 다시 이제 살아서 다시 이제 저렇게 키 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참 여러분 겨울에 여기 우리 도서관 앞에 교육관 앞에 있었던 화분 3개, 4개 있었던 여러분 알 겁니다. 다 나무가 다 죽었잖아요. 저도 이게 살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가지를 끝에 부러뜨려 보면 완전히 이제 말라서 죽은 거죠. 이게 살까? 그래 한번 나눠보자. 나눈 거예요. 나눴는데 2월 말 3월 초 되니까 이게 죽었던 게 파랗게 줄기가 살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한 주일 지나니까 거기 이게 눈 있는 데가 새파랗게 올라오는 거죠. 잎사귀가 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분명히 보기에는 죽었는데 거기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면 완전히 잎사귀가 피고 아주 그래도 무화과하고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완전히 바짝 마른 것인데 지금 다 살아서 무화과가 열렸어요. 요만한 게 2-3개가 열렸어요. 참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뭔가 영생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생명을 옮겼다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영생을 얻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이후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지금은 그냥 영생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보기에는 사람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차이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영이 다시 살아 있어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마치 겨울에 다 죽었는 같은 화분, 그 나무, 그게 봄에 싹 살아나듯이 때가 되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생명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는 거죠. 그런데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영혼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혼은. 다쳐서 관계 끊어진 영혼은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요. 거부해요. 왜? 죄에 감겨진 영혼이니까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이라면 꼭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영의 눈이 감겨져서 그렇죠. 영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이 예수 믿는 순간에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존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존재가 바뀐 그 영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니까 지금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히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확실한 고백을 못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수를 믿은 지 한 달 돼도 확실히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수 믿는 건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를 인식하고 내가 내 영혼 속에 고백하고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의 이 생애와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의 모든 일이 실제고 그분의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었고 우리는 볼 수 없었던 사건이지만 이것이 확실하냐 하는 이런 믿음에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다는 걸 증거해주는 바울의 이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부활은 못 봤잖아요. 자기는 못 봤죠.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 가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맨 나중에 봤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이 3차 전도 여행 때 썼거든요. 이걸 쓸 때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 돌아가실 때부터 마태복음 28장 27장에 보면 그 무덤에 경비병을 세우라는 게 뭐냐 하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 살아나셨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도 경비병에 뇌물 주면서 제자들이 도둑해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꾸미는 거. 이런 소문들이 계속 이제 예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실제를 본 것이고 예수님 실제를 본 것이고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아니면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봤고 사도들도 봤고 나도 봤고 야고도 봤고 그런데 더 중요한 앞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500여 명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대다수다. 당신들이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 정인으로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한 30년 정도 돌아가셨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기가 한 AD 한 52년경부터 쭉 이제 하니까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한 25년 지났잖아요. 그때도 이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살아나는 게 진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헛소문들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논리적으로 500명이 봤다. 지금도 살아있다. 만약에 얘기하면 내가 누구를 부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모습 못 봤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복음서에도 기록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아,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부활하신 이 부활절 절기로서 그냥 한 주 지키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도 그런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오늘 예수 안에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의 부활이 나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게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믿어도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확실한 고백 안에서 날마다의 삶이 죽음이 아니라 날마다 영생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늘 기억하고 또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